오늘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 오늘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 불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호수를 바다라 부르는 이유는 규모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재보면 위로 남북의 길이가 대략 한 20km, 동서의 폭이 12km로 상당히 큽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는데요. 갈릴리 지역의 그 전문가인 베젠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는 그 지역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선한 물고기를 일반 서민들이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갈릴리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물고기들은 값이 나가는 식재료였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구하기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라고 전해지는데,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물고기 알고 계시죠? 이거를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소금에 절인 가공한 작은 물고기,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공급하는 작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의 그리스식 이름은 타리케아로 소금과 포도주에 절여 말린 생선을 가리키는 타리코스에서 이 막달라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마을 출신 어부들입니다. 벳세다는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전통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은 이 작업 조건에 따라 수입에 큰 차이가 났었는데, 어부가 자신의 배 한 척을 가지고 스스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헬라어로 딕티온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어업이 있는데 폭이 한 300에서 400m 되는 큰 그물을 두 척의 배가 끌고 가면서 고기를 몰아 잡는 것을 헬라어로 예인망, 이 세게네라고 합니다. 사게네. 갈릴리 호수에서 이 잡힌 고기 이스라엘 내에서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수출이 됐는데, 멀리는 로마 황제의 식탁에까지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이 고기의 질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었고 어부들의 소득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어부 출신인데, 과연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최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 갈릴리 지역을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각자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예인망 작업을 가능할 정도로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 경제의 핵심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어부로서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자, 몰려들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밀어붙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위험을 감지한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를 정하여 배를 띄워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오지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사역이 끝나갈 때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쉽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놀라운 것은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기적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메시아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알아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가 중요한데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역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이 끝나갈 때쯤 베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객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전통적 어부 마을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몫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젊은 예수가 말한 대로 움직인다?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 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장면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로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말씀에 의거해요. 베드로를 결단하게 만든 것은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기하게도 말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하나님의 말씀,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당신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띄워드렸을 때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어느 랍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됐고,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다고 결단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오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믿음의 본질,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10가지 재앙으로 그 우상들을 깨뜨릴 때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우박이 내릴 것인데 지금까지 애굽에 이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고 모세가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움직인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모두 동이 났습니다. 즐거워야 될 잔치가 흥이 깨지게 됐을 때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과연 하인들이 수용하기에 합당한 말이었을까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이지 초대받은 손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여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고요, 이제는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었어요. 하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을 때 신용만 하지 않았고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하인은 정말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반응했던 하인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움직였던 하인들은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을 경험한 주인공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음을 요한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마다 칭찬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데를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함께 만들어냈던 바로 귀한 인물들이 하인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말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하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 22절은 기록하는데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말씀이 우리의 행함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를 통해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 되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배를 띄워줄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당시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 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배를 띄워줄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배를 띄워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전통적 어부 마을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생을 그물 던지며 살았기 때문에 배가 이 고기가 다니는 시간, 고기가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젊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 출신으로 고기 잡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당신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어부에게서 모든 것이 뭐죠? 배와 그물일 것입니다. 배와 그물은 베드로의 삶 자체였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였으며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배를 띄워줄 수 있겠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5절 마지막.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헬라어 칼라소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칼라소란 단어는 능동태 동사인데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억지로 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내리는 것 다시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건져 올렸습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왕에 펜 갖고 계시면 6절에 오늘 설교 제목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말씀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했을 때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건져 올렸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가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하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니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됐을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결과 어떻게 나타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결과적으로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과정은 결과를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뒤집으면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배를 띄우지 않고 집에 돌아가 버렸다면, 만약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베드로가 순종의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빈 배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다른 어부들의 빈 배까지 채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순종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세 번째는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인식의 변화. 베드로가 메시아 이적을 경험한 후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5절, 예수를 가리켜 랍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지요. 근데 이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8절 주여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달라졌어요.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하지요. 퀴리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알아보는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변화까지 찾아왔어요.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뜨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의 권능을 보았어요. 메시아 이적을 경험했어요. 천상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온 인식의 변화, 하나님 허락하신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 주기도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냐 물으셨 장면이 10절에 나오지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 헬라어로 생포하다는 의미인데,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제자 사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 모든 것은 더 이상 배와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순수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종은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붉은 카펫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일생은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다 끝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지경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며 그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셨습니다. 순종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붉은 카펫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 순종의 금을 내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그렇게 한 이 제목으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 그 질문에 우리도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구원을 내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건져 올려 주변에 빈 배들을 채워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시키와 말씀하러 나를 위해 준비된 복음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의 그물을 내려 주변의 빈배들을 채워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오늘 있을 임지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